2022년 7월 12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망원경 제임스 앱으로부터 촬영한 첫 번째 풀컬러 사진과 스펙트럼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물론 저도 보았고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습니다. 아, 그거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이는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꾼 사건으로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역사적인 날로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그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130억 광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130년 아니고요. 130광년 아니고요. 그러니까 130년을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130억 광년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와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장엄한 세상입니다. 이게. 와우. 제가 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추측과 이론만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 보이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멀고 흐릿했던 세계가 가깝고 선명해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서신이 그러합니다. 1세기 후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으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죠. 그때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던 요한은 마치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의 실체를 보여주듯 그가 쓴 요한서신을 통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어떻게 신앙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기입니다.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알다입니다. 알다. 동사형으로만 무려 21번 사용되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서 이렇게 많이 자주 사용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란 신비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매우 정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원론과 이중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창조론을 믿었는데 이중이에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먼저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 이후에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고 이중 창조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은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며,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육신을, 태초 이후에 지어진 인간의 육신을 악한 신이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은 선해요. 그래서 선한 신이 지었는데 악한 신이 창조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알아야만 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육신에 갇힌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몸에서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잠시 동안 가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구원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많이 있죠. 그리고 떠오르는 종교들도 있죠. 예수는 이 진실을 알려주고자 잠시 동안 왔으며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 영적인 지식을 알고 나면 그 무엇도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고 거침없이 말했으며 무리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을 알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 도덕적 무관심입니다. 김영복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넓은 강 위에 놓여있는 외나무 다리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일 앞서가고 제자들이 이제 뒤따라가려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오는 겁니다. 평소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 가르쳤던 스승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앞에 다다른 스승이 갑자기 그녀를 번쩍 안더니 뒤를 돌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시더니 스승님께서는 어째 여인을 안으셨나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여자였더냐? 그게 여자였더냐? 이것이 깨달음의 종교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돌덩이를 든 거야. 이런 거겠죠. 죄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매이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수준 낮은 도덕률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상이 오늘날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시대 정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절대 진리 같은 거 없어요. 모두가 주체적인 존재고 이 세상의 중심이자 누구나 자신의 판단과 욕구를 따를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모든 걸 죄로 치환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고 합니다. 시비지신 같은 거 없다고 말해요. 각자 자신의 깨달음대로 살도록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이고 내가 나를 또는 내 방법으로 구원하는 방식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하는 아는 것이란 전혀 다른데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정한 알문 순종을 통해 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한순간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다면 참된 신앙의 알미란 날마다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체득해가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맷 챈들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위대해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크고 거창한 일은 고사하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를 넘어 안에 거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요한일서에 무려 24번이나 등장하는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신이 창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이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은 싸울 일도 없고 고칠 것도 아닌 초월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기에 이미 구원 얻은 자는 이미 세상을 초월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정확한 한 단어가 있죠. 도피. 이들은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관계 어려움들, 사회 불의와 아픔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방식의 현실 도피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세계로 도피했다면 현대인들은 디지털 세계로 도피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SNS, 동영상 등 이것들로 완벽한 일상을 연출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OTT에 빠져들고 관계가 힘들면 온라인 쇼핑에 중독되며 지르면 편해요. 지르면 편해져요. 현실이 답답하면 유튜브 알고리즘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회피대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나 감정을 직접 마주하기보다 다른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으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OTT, 쇼핑, 유튜브는 즉각적인 보상과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피에 효과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현실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정반대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보이지 않는 분께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한복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본문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살과 피를 입어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주소지를 옮기셨답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절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시 안에 있고요. 읍내에 있고요.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특징이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어려운 직장에서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직과 섬김을 실천하고 불의한 사회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심고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을 초월의 대상이 아닌 또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닌 왜 우리 관심이 없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없을 수가 없겠죠. 문화, 교육, 뭐 관심 없는 분야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에 거하는 것, 도피가 아닌 참여로, 회피가 아닌 사귐으로 살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 횟수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명사형과 동사형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36번이나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정신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고차원적인 교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초월적 깨달음의 영역일 뿐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지 행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묘한 방식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사랑을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주화하는 것인데요.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송금으로 효도를 대신하며 온라인 메시지로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카톡 보내고 선물 보내고 송금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선물 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송금하면 더 좋죠. 이거 좋은 거 맞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만 사랑을 대신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시킨다는 데 있어요. 용돈은 보내지만 안부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문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내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보내지만 진짜 뭐가 힘든지는 묻지 않습니다. 편의성은 추구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소홀히 하는 것이죠. 아니야, 이런 게 전혀 없는 것보다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안 삼기 바쁩니다. 이게 사랑의 외주화예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음식 배달 앱으로 모든 식사를 해결하다 보면 요리하기가 더 싫어지듯이 사랑도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면 직접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주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랑의 플랫폼화입니다. 사랑도 앱으로 관리하고 알고리즘으로 매칭하고 AI가 작성해준 메시지를 보냅니다. 심지어 연애 상담을 챗봇으로 합니다. 이별 통보는 뭐로 할까요? 카톡으로 합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이고 최적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효율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가령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별 의미 없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게 결혼하셨습니다. 그죠?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쁜 마음이셨을까요? 절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나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거부하면서도 의지적으로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셨다는 점입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셨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의지적으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가령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저를 보시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다시금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면 사랑이 차오르나요?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해야 잃었던 감정도 생기고 식었던 사랑도 다시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내가 미안하다 소리, 잘못했다 소리,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그때 못해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게 안 된 거였죠.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결단,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 행동,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공식에는 세 가지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뒤따라요.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셋째, 사랑의 목적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외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을 입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며 그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수, 즉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외주할 수 없고 플랫폼화할 수 없으며 감정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56년 전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딱 오늘 날짜예요. 59년 전 오늘. 인류는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이 닐 암스트롱과 같이 달 표면에 두 번째로 내려오신 우주비행사가 있는데요. 그분의 일화입니다. 그의 이름은 버즈 올드린. 현재 살아계세요. 95세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허락을 받아서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주선에 실어서. 그렇게 닐과 함께 달 표면에 나가기 직전에 착륙선 내부에서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만 열고 나가면 달인 거예요. 자, 거기서 올들리는 휴스턴 관제소의 무선교신으로 잠시 멈추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조용히 성경 구절을 읽고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한 거예요.
무교였던 닐은 올들린의 성찬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끝내고 달 착륙선 문을 열고 나가서 달 표면을 밟은 거죠.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성취의 순간에 올들린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훗날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는 위대한 여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달에서의 성찬식을 통해 지구에 있는 자신의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와 하나됨을 강하게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알다, 거하다, 사랑하다의 완벽한 조화를 지구에서는 물론이고 지구 밖 우주 한복판에서도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달에 도달했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아닌 달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거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서신의 세 키워드는 별개의 동목이 아닙니다. 하나로 통합을 이루는 신앙의 세 차원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함께를 넘어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그분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멀게만 보이고 흐릿하게만 느껴졌던 주님을 또렷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